11번째 제목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책 서클 메이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이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도심의 어떤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원을 그리며 기도했고,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이 소개해야 할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은 캐피털 시티를 위해서 기도했고, NFL 미 축구 연맹의 어떤 목사는 자기 팀의 축구 연습장을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재정적인 기적, 법이 개정되는 것이 일어나길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 다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제목을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뭔가에 동그라미를 치는 행위, 이게 마법의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우리의 그 40일 기도, 이게 원래는 40일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 2개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 역시 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간 돌았고 우리는 지금 20일간 원을 그리고 돌고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돌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상징합니다. 그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원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설령 응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기도하겠다는 각오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아내는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니고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의 소원이 되는 게 100배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원을 그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뜻이 당신의 소망이 되기 전까지 당신의 기도는 능력의 공급처에 연결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소망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그냥 내 목적,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소망만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기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마침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행진 거기를 보면 지나온 세월 동안 이 마크 베터슨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들의 원을 그리며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황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인생의 목표를 비롯해 필요한 물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크 목사의 첫 번째 원 그리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2살 신학생 시절이었고 시카고 북부 해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은 실패로 돌아갔고 6개월 뒤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즉각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첫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고요. 교회 헌금 총액은 한 달에 $2,000를 넘지 못했고 그럼 매주 한 500불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 중에 $1,600가 또 교회 건물 렌트비로 나갔고 그럼 남는 게 한 달에 400불밖에 없는데 공립학교 식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는 참석 교인이 전부 합쳐 25명이었습니다. 마크 목사는 예배 중에 눈을 감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눈을 떠서 보기가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맥이 풀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낙심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배운 게 철저한 의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거죠. 우리의 철저한 의존은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싱싱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계속해서 붙잡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손을 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거죠. 어느 날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캐피털 힐에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를 상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 행진을 해보라. 기도 행진을 해보라. 평소에 방 안에서 걸으며 기도를 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 마크 목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캐피털 힐을 중심으로 큰 원을 들이며 기도하면서 그 땅을 우리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모세에게 본래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이된 것처럼 마크 목사에게도 이 지역을 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크 목사에게도 전이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 행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덥지근한 8월의 어느 날 아침 첫 번째 기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생 가장 오래 기도하며 걸었던 날이었고 가장 크게 원을 그리며 기도한 날이었습니다. 마크 목사는 캐피털 힐에 있는 집에서 나와 F가의 동쪽으로 걸은 뒤, 이건 지도를 아마 보면서 봐야 우리가 실감이 날 텐데요, 동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밑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사실은 정사각형에 가까웠지만 원을 그렸다는 거죠. 원을 그렸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에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장 7.5km에 이르는 기도 행진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걸어서 그 기도 행진은 거의 3시간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3시간의 기도를 지난 5년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캐피털 힐 지역을 기도하며 한 바퀴 돌았던 날 이후에 마크 목사의 교회는 그 도심에 7개 지교회를 거느린 모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 목사의 교회가 소유한 모든 건물들, 즉 에베네셀 커피하우스, 바렉스 로우에 있는 극장, 대출 없이 갖게 된 800만 달러짜리 건물은 모두가 다 그날 돌았던 그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어떻게 점령하게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성을 돌라는 명령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기약 없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지켜주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던 거죠. 여리고 성벽이 마치 나무 쌓기 게임처럼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하신 거죠. 우리가 저번 부흥회 때 와르르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와르르는 기억하시죠? 와르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하나님은 램프 속의 요정이 아니고 당신의 소원은 그분의 명령이 아니다. 그분의 명령이 당신의 소원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죠. 일치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퍼 보시면 양털 실험. 사사기 6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영국에 사는 23살의 무용수 안나는 3년 전 마크 배터슨 목사의 책 화려한 영성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보면 그 마크 배터슨 목사가 책을 여러 권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현재 세르비아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극빈자청을 위한 구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여기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마음에 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악한 욕구가 죽고 거룩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악한 욕구는 줄어들게 만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더 미워지고 계속해서 탐심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한 욕구가 줄어들고 대신 거룩한 욕구, 하나님의 욕구가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죠. 거룩한 욕구가 기도를 통해 점점 자라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불붙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꿈이 되는 거죠. 안나는 그 꿈을 이루었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행운아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용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안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세르비아의 어떤 기독교 사역에 대한 기사를 읽는 순간 안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르비아에 가서 사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그 세르비아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안나가 주님 앞에 양털 실험을 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르비아에서 사역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번 주에 세르비아 사람을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양털 실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엉뚱한 기도라고 놀리면서 자기들도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어떤 중년 남자가 안나의 무용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그가 이탈리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세르비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안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군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안나는 편도 항공권을 끊어서 세르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세르비아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성경과 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유명인들을 위해 공연하던 그녀가 지금은 장애 아동들에게 무용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 일이 무척이나 즐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양털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혹시 안나의 다음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한가? 그녀는 우리 교회 마크 목사의 교회 에베네셀 사역과 비슷한 커피하우스를 세르비아에서 해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교회에서 나누자 벌써 후원자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꿈과 소원을 놓고 양털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털 실험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징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확인을 부탁드려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그 표징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다음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발을 디뎠죠. 발을 들어갔죠, 물속으로. 그러자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요단강이 먼저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갈라졌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확인을 부탁드려도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를 조심하라고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질문에 이미 대답하셨다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 더하여 많은 계시를 구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에 수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또 새롭게 계시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새롭게 양털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비둘기를 한 마리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용서하겠습니다. 이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양털 실험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당신의 마음속 동기가 이기적인 게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불순종을 위해서 시간 끌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걸 보여달라, 저런 걸 보여달라. 양털 실험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아까 안나가 정말 세르비아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확인하기 위해서 세르비아 사람을 한 명만 보내달라. 그것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양털 실험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털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 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지만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불렀을 때 아마도 그는 고개를 돌려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전혀 자기를 강한 용사라고 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털을 놓아두고 그 양털의 표적을 구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던 거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두 번이나 참고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나쁜 뜻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양털 실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그 마크 목사가 경험한 양털 실험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막막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지도에도 없는 지역을 모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 종일 기도와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볼스턴 커먼 상가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을 빌려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자.
온종일 걸린 회의를 끝마치면서 마크 목사는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표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 개척, 그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5개월 동안이나 그 리걸 시네마 극장과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벽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이른 아침 시간만 사용을 허락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개월 동안이나 전혀 협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양털 실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리걸 시네마 극장 측에서 사용료를 갑자기 파격적으로 깎아줬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더 적은 사용료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더 적은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었고 그로 인해서 마크 목사의 교회는 두 지역으로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크 목사가 존경하는 기도의 영웅 중 한 명은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66년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애슐리 다운 고아원을 설립해서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영국 전역에 117개나 세웠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약 1억 5천만 달러라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참 놀라운 액수인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동전 한 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부탁하고 저 교회에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수선해야 하면 배관공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음식이나 돈이나 책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참 유명한 사건이 하루는 완전히 그 고아원의 애들 먹을 게 아침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 빵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날 아침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 완전히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트럭이 몇 대가 와서 빵을 내려줬다는 거죠. 거기에 빵 공장에서 갑자기 어디서 대량으로 주문을 한 빵이 취소가 돼서 그것을 버리게 돼서 이곳에 가져왔다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빵들을 직접 배달해 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응답들이죠. 수많은 응답들. 그분의 기도 일기장에 적힌 내용 중 3만 개가 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노트에 여러분 몇 개는 응답이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한번 계속 적어보시고. 하지만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조지 뮬러가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증거거든요. 증거, 에비던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 응답은 말씀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뮬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했고 모든 게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성공적으로 섬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겉면에 달린 것처럼 일하되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 예를 하나 들어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역사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설교 다 하세요. 저는 이분 좀 바쁘니까 저는 준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틀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준비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와 닿으시죠? 조지 뮬러가 그랬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했고 모든 게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다.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되 그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러시듯 다른 사람에게도 독창적으로 역사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마크 베트슨 목사의 신조가 됐다는 거죠. 나 자신이 되자. 나는 조지 뮬러식의 기도를 누구나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주관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다만 그의 본보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혹시 당신은 친구나 높은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해답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자꾸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해답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돈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죠. 도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도움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방법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